대서장 101번째, 170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열애를 비록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지만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야만 무상정등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에서 말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등의 문장은 그 뜻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본래 깨달음이 아니며 또 모습을 갖춘 것으로 원인을 삼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전체는 그 뒤에 이제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 전체를 읽어보면은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너가 만약 보살로서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로서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단상 이변에 떨어지면 되지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흔히 이제 옛날 사람들이 경계한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상 이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단이란 것은 끊을 단자인데 끊어져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뜻입니다. 항상 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여여하다 이러면은 여여한 뭔가가 항상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텅 빈 흑원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단상이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딱 끊어져서 다 없어지고 막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죠. 어떻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있다 하거나 없다라거나 이거는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실상, 진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분별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우리가 여여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변함없이 늘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뭐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뭐 텅 빈 흑원과 같다 이러니까 텅 비어서 그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역시 그것도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단상이변 양쪽으로
뭐 있다 하거나 없다 하거나 이거는 양쪽이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분별되는 양쪽이지. 우리가 이제 법계 실상을 말할 때 불이 중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불이 중도란 말은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양쪽으로 이쪽이다 또는 저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것이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같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냥 말로 보면은 뭐 여여하다, 뭐 일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그 변하지 않고 늘 항상 있는 뭐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건 오해단 말이죠. 이게 다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지 그게 진실한 게 말이 아닌데 방편의 말을 진실이라고 여겨가지고 여여하다 그러니까 늘 변하지 않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 망상이 되는 것이고 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었다, 흑원과 같다 이러니까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제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한 것이고 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 공인이 뭐 여야함이니 뭐 본래 무일물이니 하는 것도 다 방편의 말이지 어떤 진실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이제 여기에 통달을 했을 때는 그런 어떠한 견해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무는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머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다 하면은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불법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딱 머물게 되겠죠. 집착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망상이다. 세속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해요. 분별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딱 거기에 이제 그렇게 상을 만들어 버리죠. 고정된 어떤 견해를 이런 거구나 하고 상을 만들죠. 그런데 이 불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망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가 한번 하여튼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통해 보면은 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체험이 되는 일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 견해를 만들거나 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버릇을 한번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극복이 안 되면 계속 생각에 매여서 살게 되고 생각 속에 매여서 못 벗어난다면 뭐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것에 통해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아닌 여기에 통해서 이런 안목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쨌든 간에 말을 따라서 방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공이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공이 안 될까? 무슨 뭐 여여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여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제 방편의 말을 오해를 한 거죠.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방편이지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서 이 자리에 있어 보면은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떤 일면적으로 그렇게 말할 만한 면도 있고 이렇게 말할 만한 면도 있구나 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떤 고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정해진 어떤 견해라든지 그런 생각을 어떤 뭔가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게 비유를 이제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는.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 무의식 중에 그냥 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자리를 밟고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단성 이변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나의 역시 그것도 이제 방필의 말인데 어쨌든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직접 겪어보고 겪어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게 현실이 되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뭐 겪어봐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머리로서 어떤 뭐 생각을 해서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알 거는 없고 저절로 이렇게 엽법하게는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게 참 비유가 좋은 비유. 그 외나무 다리 위를 이렇게 안 떨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나무 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경험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걸림이 없죠. 걸리는 것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뭐 아무 뭐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공부를 보면은 뭔가에 걸려 있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뭐 공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저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거는 이제 그 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한번 자기가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이렇게 한번 밝아지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자전거를 뭐 타는 것과 같다 하는 그 비유가 아주 좋은 비유예요. 어떤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생각을 가지고 뭘 아는 것은 아니다.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습니다. 생각 가지고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탁 통하면 하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이름을 뭐 진여사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이게 통해 가지고 뭐 아무 어디에도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뭘 해도 막 전혀 걸리는 게 없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냥 자유자재한 거지 뭐 한마디로 자유자재한 거죠. 걸림이 없죠. 그런 능력이 이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게 이제 생각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하는 그것에 대한 지적이죠. 이게. 그거는 뭐가 없다 하든지 있다 하든지 뭐 그건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지 이 법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일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뭐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할 수는 있죠.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지식이 있으면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습이 있는 것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가 없고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끊어져 없어짐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단상이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생각이 아니고 한번 그렇게 분별을 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이런 여전히 생각에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지만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극복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뭐 체험을 해서 그런 좀 벗어나는 해탈하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생각에 발을 딛고서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은 아직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라마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뭐 견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해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지.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 하면 그 다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이 아닌 생각을 벗어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밝아져야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생각을 하든 말든 뭐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단상이변에 떨어지면은 외도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이제 예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요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건데 이걸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 기분, 뭐 느낌이나 기분도 결국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요런 어떤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 들어맞아 버리면 뭐 아무 할 일도 없고 뭐 어떻다 이런 생각도 뭐 없고 모든 일에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모습은 세기자성이다라는 이 논의 뜻은 매우 분명한데도 다만 공께서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색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요 모습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모습은 세기자성이다라는 이 논의 뜻은 매우 분명한데도 이게 이제 무착이 지은 건강반야론이라고 하는 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논은 이 뜻은 이제 색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요 모습은 연기하여 나타나는 세계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에요. 굳이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하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연기 자꾸 그 연기에 대해 연기법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게 무슨, 왜 그런 방편의 말을 하는지 정도는 뭐,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해서 나타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분별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우리가 시계를 분별하고, 뭐 마이크를 분별하고, 책을 분별하고, 그죠? 뭐 컵을 분별하고, 하늘을 분별하고, 땅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하늘이라 그러지 않고, 하늘을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럴 때는 하늘과 하늘 아닌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늘을 땅이라고 하진 않죠. 하늘은 하늘이고 또 하늘 아닌 것은 땅은 하늘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늘을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 아닌 것이 있어야 그게 하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 아닌 게 없으면은 하늘은 지 혼자서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을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 아닌 것을 옆으로 밀어내고 요거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하늘과 하늘 아닌 것을 딱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되려면은 하늘 아닌 것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하나, 사과를 하나 그릴 때 그게 사과가 되려면은 그 나머지는 사과의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는 거 말고도 우리가 사과밭에 가서 사과나무에 사과 한 개 매달려 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요 사과 참 잘 익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 익은 한 개 사과 하나를 딱 가리키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뭐 사과 이파리나 가지나 그 밑에 땅이나 뭐 그 하늘이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요게 사과로서 우리가 딱 분별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돼 있잖아, 배경. 그런 배경 없이 지 혼자 사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 아닌 것이 있어야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뗄 수가 없다, 이게. 떼놓을 수가 없다. 항상 같이 있어줘야 이게 이것이 되고 이것 아닌 것은 이것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이라는 것은 서로 맞붙어 있다. 뗄 수 없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거든. 그 서로 붙잡고서 기라는 게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 붙잡고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각하면 그 배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과만 딱 쳐다보거든. 모든 게 우리 그렇잖아요. 뭘 볼 때 그 뒤에 배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딱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실상은 배경이 같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같이 있는 배경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것만 딱 본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참 우리가 학교 애들이 성적을 낼 때 1등부터 뭐 30명부터 30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등은 나머지 2등, 3등, 4등 해서 30등이 배경이 돼가지고 그놈이 1등입니다. 지 혼자 나는 1등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 미친놈이라고 그럴 것단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급에 혼자 있는데 내가 1등이야 이러면은 몇 명인데 이런 물어볼 거 아니잖아.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네가 미쳤지 그게 뭐 말이 되나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1등이 되려면은 나머지 2등, 3등, 4등, 30등까지가 배경이 떼줘야 지가 1등인 거거든. 그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게 그게. 혼자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다른 게 배경이 돼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게 전부 연기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전부 그렇게 반드시 지가 되려면은 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만 딱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어떻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딱 쳐다보니까. 그래서 분별이 실상을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다 그러고 거꾸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 이제 경전에 항상 나오는데, 만법이라는 게 산나만성 하나하나거든요. 자성이라는 것은 지원제 성립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성질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원제 지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있어야 그게 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원자는 자성이 없어. 반드시 그게 배경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다 서로 다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등의 배경은 2등, 3등이지만 2등의 배경은 또 1등도 되고 3등도 되고. 이게 서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엄경에서 뭐랍니까? 중중무진연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얽혀 있다는 게 다 서로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연기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배경이 돼야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배경은 딱 떼내버리고 그것만 딱 쳐다보니까 그게 분별이거든. 그게 분별은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배경을 같이 봐야 그게 이제 그 실상을 보는 건데 배경은 아예 안 보고 그것만 딱 쳐다보니까. 그러려면은 분별, 그것과 그 배경을 분별하지 말아야 실상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걸 딱 그거하고 그 배경이 되는 거하고를 떼버리면은 실상을 못 봐. 왜 같이 있는 건데 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거하고 그 배경을 떼지 말아야, 분별하지 말아야, 떼놓지 말아야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연기가 곧 불이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떤 것하고 그나마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배경을 불이 될 수가 없다. 배경이랑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 해서 이게 불이법이 되는 거고, 연기가 곧 불이법이 되는 것이고, 둘로 나누게 보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다. 이제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은 또 물론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굉장히 이제 설득적으로 설명을 해서 왜 우리가 분별했을 때 이 세계의 실상을 못 보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방편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뭐 이런 걸 이해를 하면은 나쁠 건 없지만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좀 분별해서 벗어나지거든, 저절로. 그럼 이제 분별을 벗어나지는 그 능력을 자꾸 이제 길러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그런 좀 시각도 생기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이래 연기가 어떻고 불이가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이런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단상이변에 떨어지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서로가 배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만 해도 안 되고 없다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없다는 말이 있어야 그게 있다는 말이 되고, 없다는 말이 있으려면 있다는 말이 있어야 그게 없다는 말이 되니까 서로 말이 의미가, 그죠? 있는 거는 뭔데 이러면 없는 거 아닌 게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없는 거는 뭐냐 이러니까 있는 게 아닌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만 얘기해도 안 되고 없다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 분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늘 연기적으로 분별은 되기 때문에 분별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한 것일 뿐이고 분별에만 따라가면은 세계 실상을 볼 수가 없다. 분별을 벗어나서 연기이기 때문에 곧 불이고
그게 중도라고 하듯이 한번 분별을 벗어나 봐야 그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저절로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체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방편입니다. 그래서 뭐 색이니 공이니 하는 것도 다 그냥 연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연기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 모든 게 연기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연기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분별만 해가지고는 분별해서 상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실상을 못 보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모두 딱 연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은 전부 허망하다는 거 왜 분별을 해가지고 연기인 줄 모르고 하나만 딱 분별해서 요거만 알고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상을 만들 때는 그것만 딱 우리가 분별하는 그 상만 딱 쳐다보니까 거기 배경이 되어 있는 걸 아예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 헛거다 그거는 진실한 실체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상은 곧 상 아닌 것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상과 상 아닌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기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재상, 모든 상은 비상, 상 아닌 것과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는 게 열애 보는 거다. 이게 불의중도다 이 말이죠. 불의중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 했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하는 그 말도 그렇거든. 내가 불교를 몰랐을 때는 산이 산인 줄 알고 물이 물인 줄 알았는데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이렇게. 그게 이제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은 산 아닌 것에 의해서 산이 되고 물은 물 아닌 것에 의해서 물이 되니까 산이 지 혼자 산이 아니고 물이 지 혼자 물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이제 또 공부를 더 해보니까 여전히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은 물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는 이제 중도에 통달을 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분별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똑같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 처음에 산은 물은 물하고는 다른 거지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중도의 그 안목을 갖추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깨달은 사람도 분별을 하고 못 깨달은 사람도 분별하지만 못 깨달은 사람의 분별은 허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딱 쳐다보고 연기적인 그런 어떤 지혜가 없으니까 그 뒤에 배경은 무시해 버리는 거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비록 분별하지만 산을 산에 그러고 물을 물이라 그러지만은 산 아니고 물 아닌 것을 이렇게 떼놓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방편인데 그게 이제 어떤 방편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안목을 갖추고 나서 보면은 뭐 금방 그게 알 수가 있어요. 다 이제 그런 연기다, 불이다, 중도다 하는 게 불교에 관통하고 있는 이제 그 다 방편의 말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한 뒤에 이제 이런 연기법이다, 중도다, 불이다 하는 것도 이제 납득이 돼야 바르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적으로 납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 머리로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는갑다 하고 막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지금 경험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방필의 말들을 옛날 분들이 다 뭐 지혜롭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봐야 이제 이걸 연기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불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그 납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 없이 그냥 이해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연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그런 방편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입니다. 서로 어떤 무엇이 우리가 이거다 하고 뭐를 분별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분별되는 데는 그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배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경을 무시하고 그것만 딱 떼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분별할 때는 배경은 싹 무시하고 그것만 딱 집어낸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실상을 못 볼 수밖에 없는. 못 보는 거죠. 그냥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한번 벗어나 봐야 이제 그러면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지 않는다고. 나누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분별을 벗어나는 거죠. 분별을 벗어나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누지 않게 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어요. 아무런 분별할 게 없으면 마음속에 아무런 상이 생기질 않아. 그걸 뭐라 하느냐?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공. 마음속에 아무런 상이 없으니까 텅 빈 것 같단 말이죠. 이거 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기, 불이, 중도, 공은 똑같은 뜻이다.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조금 이제 불교를 조금 뭐랄까 방편에 대한 안목이 좀 필요한 말들이고 어쨌든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 본인이 한번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이제 이게 전부 다 통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납득이 됩니다. 그 경험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래봤자 그건 안 돼요.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열애는 모습을 갖춘 까닭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단을 일러 32번 가운데 무단 무멸분으로 정한 까닭은 수고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슨 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양나라의 소명태자는 양무제의 아들입니다. 태자죠. 양무제는 중국에서 불심천자라고 불교를 제일 이제 숭상했던 임금인데, 그 소명태자가 그 금강경 32분의 제목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열애는 모습을 갖춘 까닭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금강경의 구절을 보고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무단 무멸뿐이라. 단멸,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단, 단도 없고 무멸, 멸도 없다 이 말은 끊어짐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정한 까닭은 수부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이제 하는 것은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분별로서 분별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별을 모든 모습을 다 없애고서 아무 분별이 없이 그런 분별이 없으면 결국 이제 마음이라는 게 마치 잠을 자듯이 깜깜한 어둠 속에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해야 그러면 무상정등각을 얻는 것이다 말이냐? 그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으로서 모습을 갖춘 것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것도 방편이고, 반대로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두 개의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갖춘 것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분별로서 분별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구나, 깨달을 수 없구나,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깨달을 수 없구나. 그러면은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음, 아무 분별이 없음으로써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단멸에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다는 말은 분별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별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별이 있다. 그럼 분별을 안 하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다. 분별을 벗어난다는 뜻은 분별을 한다거나 분별을 안 한다거나 분별이 있다거나 분별이 없다거나 이 양쪽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 안 한다 분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양변이거든. 이성과 없음이라고 하는 양변이잖아요. 그거는 그 양변에 머물러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부 그 자체가 분별이고 취사선택이기 때문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게 분별이고 취사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져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분별이 없다거나 분별이 있다거나 분별을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사의한 것이고 실제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아무런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이건 자기가 이제 직접 겪어봐야만 아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우리가 분별심만 가지고는 아니 분별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게 양쪽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실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분별을 하고 있는데 분별이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이게.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지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반승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체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얻을 수 있는 이런 안목이지.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냐 안 하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건 단상 이변에 떨어지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양쪽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불법이라는 게 불이법이고 중도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것은 분별 속에서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직접 한번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불가사의 해탈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그럼 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니까 나는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딱 가로막고 생각을 끊어가지고 그냥 무념무상 고요함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냐?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거는 분별을 버리고 분별 없음을 머물러 있는 거니까 양변에 떨어진 거죠.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양변이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통달해서 불이 중도에 통달한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있고 분별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분별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로서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생각은 그래밖에 안 되거든.
그게 이제 생각의 문제예요, 그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양쪽, 양변에 떨어지는 것이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우리 생각, 우리 분별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속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세속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집에 예를 들어 집에 뭘 빌리러 가가지고 집에 뭐 있나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우리 그 사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세속에서는 너 집에 뭐 있나 좀 빌리러 왔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속은 어차피 그런 분별 세계예요. 분별을 해야 생활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는 이 출세관, 이 출세관의 삶을 살려면 그런 분별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 그 체험을 해야 이제 이런 그 분별에 묶여 있지 않은 이런 지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습을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습이 있을 때 항상 그 모습을 분별할 때 연기법이 성립되는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모습이 다 없어야 무상정등각을 얻는단 말이냐. 그렇게 되면은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면 연기가 소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은 모습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게 연기인데 어떤 무엇을 분별할 때 어떤 모습을 분별할 때 그 배경이 있는 게 그게 연기법인데 그 어떤 모습을 분별하지 아무것도 분별할 모습이 없다 이러면 연기법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 하느냐면 공부에 떨어졌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분별이 사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생각에서 벗어났고 공을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분별 속에서 분별을 벗어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분별 속에서 분별이 없고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별함과 분별이 없음이 둘이 아니게 된다 해서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하여튼 공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자기가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이 말은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은 모습이 다 사라져야만 된다고 여긴다면은 이거는 연기가 소멸해서 연기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연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연기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 연기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법칙이다. 그런 어떤 진리다. 나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이런 진실을 깨달았을 뿐이지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쨌든 분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니까 그 분별을 할 때는 반드시 연기법이 거기에는 연기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니까 분별이라는 걸. 그죠? 무엇을 분별할 때는 그 무엇과 그 무엇의 배경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의 변함없는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라고 말해도 되죠, 되기는.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뭘 분별할 때는 그것의 배경이 있어야 그게 되지. 배경 없이 그것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모습으로 분별할 때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이 다 항상 배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항상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따로따로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해할 수는 없고, 실제 이제 이렇게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그래서 수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 견능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단무멸뿐이라고 제목을 정했다. 단멸, 모든 게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단, 무멸, 단멸이 없다. 이름을 그래 붙였다.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로 공적을 알아차리고는 연기로 나타나는 모습에는 대체로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얘기인데,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공을 깨달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공을 깨달아가지고는 모든 모습이 연기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연기로 나타나는 모습에는 머물지 않고 늘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공에 머물렀기 때문에 해공제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수보리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라고 그러거든. 해공이라는 게 뭐냐면 공을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해공제일 수보리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놓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이론적으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제대로 알려면은 이렇게 한번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 그래야 교리도 제대로 알지. 그러지 않으면은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자꾸 엉터리가 나. 왜냐하면 자꾸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자꾸 분별만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이제 이런 언어 문자를 가지고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가 분별만 하고 있는데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분별을 벗어난 이 법계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얼마든지 어느 문자로라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공안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대해선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교리 공부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고, 이제 체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목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그 무단무멸분의 그 뜻을 오해한, 잘 모르는 교사의 그런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에 말을 쓰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써야 되죠. 그 분별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바르게 쓰려면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 불이법문을 통해 가지고 불이법을 자기가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단상이변이 안 떨어진다. 있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없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렇게 이제 해야 그게 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뭐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건 생각이죠, 생각.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은 그건 맞지가 않다.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한번 벗어나서 이제 이런 안목이 갖추어지면은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안목이 갖추어지면은 금방은 잘 안 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래서 불이 중도라 그러고 연기란 말도 하고 공이란 말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가 납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을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속지 않으려면은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좋지. 모르면 이제 속을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게 엽법하게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분별심을 가지고 망상을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날카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런 불이 중도에 대한 안목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여튼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여기 한번 탁 통해 가지고 이런 안목이 한번 말하자면 이런 분별을 한번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어쨌든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체험 속에서 살면서 이제 안목이 저절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늘 분별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분별을 따라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율법함, 사실 율법함에 대해서는 뭐 말로서는 못하죠. 이거는 말로서 이게 율법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방편으로 뭐 똥막대기 뭐 잣나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한번 탁 체험을 하라는 것이고. 요게 율법함이다라고 딱 정해진 그런 말은 뭐 색적 시공 공주시세 최대한 말해봐야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는 뭐 법성 원흉무 이상 뭐 최대한 말해봐야 그 정도. 두 개의 모습이 없다 그 정도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한번 실제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 체험을 해서 분별을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